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 전에 먼저 박수를 힘차게 쳐주시고, 엄지척을 탁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트 모양을 날리시면서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작정 들어가는데 꼭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 보는 거, 전도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그냥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 지구상에 가장 좋은 분 한 분만 고르라면 저는 우리 예수님을 추천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기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세상 예수님이 귀신 쫓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 말이 옳아요?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바리새인 말이 옳아요? 제가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믿어도 잘 살고요, 타종교를 믿어도 잘 살고요, 이단에 빠져도 잘 살고요, 시원찮은 교회 나가도 잘 살고요, 좋은 교회 나가도 잘 살고요.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사는 데는 그냥 크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살다가 끝날 때 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대로 천국과 지옥이 다 나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뭐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그냥 마음대로 말을 하고 살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더 심하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가니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바울은 연병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그러니 예수님이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는 니들은 1단이냐 3단이냐?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너는 몇 단이냐? 제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고 살자, 그겁니다. 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의 발자취에는 반드시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사단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번 미국 집회를 저는 2주간 다녀온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3주간이라네. 이거 제가 미국 집회 해마다 1년에 2번씩 갔었는데 이번 같은 집회는 처음 해봤어요. 특이해요. 옷 갈아입을 새가 없어. 옷 갈아입을 새가. 그 주 동안에요, 비행기를 막 10번 탔나, 막 비행기 짐을 풀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갖다 넣어놓고 그냥 옷 입은 대로 가서 하고 잠깐 자고 또 다음 비행기 또 타고 막 계속 이렇게 막 돌아다녀서 했는데, 아이고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밑에가 뜨거워요. 막 뜨거워, 막 뜨거워. 그러니까 막 방언이 그냥 터지고요. 막 한 분은 허리 아파갖고 싹 나서 가지고 키를 재봤더니 키가 훨씬 커졌대. 뭐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은혜 받고요, 자기는 원래 좌파였었는데 그 은혜 받고 우파로 바뀌었다고, 또 그런 분. 그 사람들이 막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자, 사실 우리는 좌파 우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파. 할렐루야. 문제는 좌파 뒤에 주님이 계실까, 우파 뒤에 주님이 계실까? 그것도 제가 4박자로 이렇게 해봤어요.
좌파 뒤에나 우파 뒤에나 예수님이 계시면 1등이고, 좌파 뒤에는 안 계시지만 우파 뒤에 계시면 2등이고, 좌파 뒤에는 계시는데 우파 뒤에는 안 계시면 3등이고, 좌파 뒤에도 우파 뒤에도 안 계시면 4등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맞다고 주님이 인정을 해 주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남한과 북한을 바라보세요. 과연 어느 곳에 주님이 더 역사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신앙도 훨씬 좋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평양신학교 이런 말은 있었어도 서울신학교 이런 말 없었어요.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그만둔다 이런 말이 있어도 서울시장도 지역 그런 말 없었어요. 솔직히 평양이 잘 살았어요? 서울이 잘 살았어요? 평양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던 북한이 70여 년 쭉 지나면서 지금 나라를 한번 보세요. 진짜인지 모르는데 들은 말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먹다가 버린 음식만 모아도 북한 주민들 다 식생활 해결한대요.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저 나라 저 지경이 될 때까지 교회들은 뭐 하고 있었냐? 묻고 싶은 거예요. 나라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교회들은 뭐 하고 있었나? 정치인들은 다 뭐 하고 있었는가? 자, 지금 본문 속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 에스겔 34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얼만큼 중요하냐? 좀 강조하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 말이. 왜?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저 말씀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게 노아는 저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어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저 말씀 못 들었으면 노아도 홍수에 죽는 사람이 되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시작.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모르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냥 합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이룹니다. 근데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말씀이 중요하다. 시작. 그러면 딱 말만 하면 네 박자가 나와야 돼. 말씀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1등, 말씀이 있는데 축복이 없으면 그 가지 것 2등, 말씀이 없는데 축복이 있으면 3등, 말씀도 없고 축복도 없으면 4등. 여러분 몇 번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 저 한마디에 음성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보세요. 저 말씀 한마디에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는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뭐 미사일을 쏴대고 뭐를 어쩌고 백날 떠들어도 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말씀 한마디.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한 말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저 한마디 순종에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만 멈춰놓으세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래야 되거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하니 오늘 여러분은 롯같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사는 사람이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냐?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이 돈보다 귀중하다. 하나님 말씀이 돈보다 귀중하다. 시작.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안타까워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은 이런 말까지 나와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성이 안 들려온다. 이제 뭔 말입니까? 내가 왕보다 중요한 게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다. 내가 왕보다 중요한 게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권력이 주어지면 음성을 버리고, 돈이 주어지면 음성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모른 채. 근데 아는 사람은요, 알아요. 그걸 그래도 노래로, 찬송가로 만들어 놨어요. 신기해요, 진짜.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과 복이 겸해 와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은 팽개치고 복만 추구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좋은 음성이 있고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 이하를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이든 예수님의 음성이든 들려오기는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좋은 칭찬과 축복의 음성이 있고 안 좋은 책망과 저주의 음성이 있으니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마리아가 들은 예수님의 아주 좋은 음성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 들은 음성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음성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좋은 음성이니 꼭 여러분은 저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세요. 이건 읽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도 주님의 음성이에요. 음성인데 참 들으면 안 될 음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 자, 목자는 누군가? 지금으로 치면 목사인가? 구약으로 치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인데 이게 상황이 다른 게 이스라엘의 경우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목자지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야.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다윗이야. 자,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칠 때는 양의 목자가 다윗이야. 그러니까 양이면 다윗이 목자고 백성이면 다윗 왕이 목자고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 따라서 목자가 달라지는구나 이게. 자,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내가 목자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얼마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촥 죽였나. 사자나 그 수염을 잡고 그냥 원형 사자 수염 있잖아, 그냥 잡고 그냥 쳐도 죽겠다 이거예요. 그 양에게서 다윗은 목자였어요. 그 백성에게 있어서 다윗 왕이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였어요. 자, 그런데 애굽 왕이 애굽의 목자인가? 그건 왕이지 목자를 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왕과 목자가 다른 게 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 왕은 백성이 왕을 위해서 있고 목자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다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서 합니다. 왕은 백성이 왕을 위해서 있고 목자는 목자가 양을 위해 있다. 시작. 어리버리해도 하면 안 되는데. 왕은 솔직히 왕이 백성을 위해서 있어? 백성이 왕을 위해서 있어? 에? 왕이 백성을 위해서 있어? 철원저 능지 처참을. 왕은 백성이 왕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근데 목자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게 다른 거예요. 보세요. 공산정권과 민주정권의 차이가 뭡니까? 김정은이 북한 주민을 위해서 있어? 북한 주민이 김정은을 위해서 있어? 그럼 그게 왕이야. 그런데 민주정권은 뭐요?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있어야 그게 민주정권인 거요. 에? 그거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 살찌는 것 보면 알아. 북한 주민이 다 140kg 나가면 그건 괜찮은지도 몰라. 다 잘 썼어. 근데 혼자만 살쪘어. 남한에서 살찌는 건 괜찮아. 지 돈으로 살찐 거니까. 에? 북한에서 살찌는 건 지 돈으로 살찌는 게 아니잖아. 차원이 다르다. 불신자 정권과 크리스찬의 정권의 차이가 그래서 다르는 거야. 불신자와 크리스찬의 차이가. 자, 목사와 양의 차이가, 목자 중에 최고의 목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자세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 양을 위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좋은 목자요. 자, 우리 예수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12제자를 하면은 예수님이 뭐요? 목자, 12제자는 양.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제자하고 교인을 하면 12제자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뭐요? 목자야지, 그지? 목자야지. 그럼 누가 죽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고백 속에서 봅시다. 고백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건 하려고 아니고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저게 이제 베드로야. 그런데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이건 잊지 마세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똑같은 목자인데 베드로는 예수님 목자고 가룟 유다는 마귀 목자니 마귀 목자는 양을 잡아먹고 예수님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같은 제자라고 같은 목자가 아닌 것을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요? 나를 위한 목자냐 양을 위한 목자냐, 나를 위한 대통령이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냐, 고백이 다르죠. 자, 베드로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7절 이하에 예수께서 12제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35절에도 베드로가 하되 내가 주와 함께 뭐할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물론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서 말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런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라삐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고백을 통해서도 알고 더 중요한 건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을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목자가 할 짓인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에스겔 34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러니까 저 목자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쳐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지금 이 말씀이 에스겔 시대나 지금 시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에스겔 시대도 잘못됐고 지금도 잘못됐다. 같다. 그때는 잘못됐지만 지금은 좋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조금만 곤란하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중간은 지옥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다르다. 한번 손 들어보자. 손 들어봐.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손 내리시고 다르다. 그러면 지금 목자들은 다 쳐서 예언 받아야 되네. 그지? 같다고 그랬으니까. 자, 보세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 문제가 뭐냐? 에스겔 34장 4절입니다. 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해줬다. 그러니까 네가 목자면 양이 아프면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목자라고 그랬죠? 예수님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찐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담을 이루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목자가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왜 너는 담당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진짜 내가 막 얘기하고 싶은데 막 얘기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까따구레 싸서 안 깔라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주님의 뜻인가? 나 또 이것도 헷갈리는 거야. 내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서 아팠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 나를 치료해 준 적이 없다. 이거는 이게 쳐서 예언해야 할 목자 교회 아니냐 그 얘기지. 내 상함을 치료해 줘야 된다는. 주님은 이게 목자는 네가 치료해 줘야 된다.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신유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냅니다. 자, 12제자 내어 보냅니다. 6절을 가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저 12제자는 뭐요? 목자요? 아니요? 저게 목자예요. 저게. 근데 왜 저런 목자 같은 목회가 오늘 현장에서 안 나오냐 이거지. 그럼 뭐라고 둘러대냐면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끝났다고. 그런 해석이 주님의 해석이냐 네 해석이냐. 진짜네. 진짜네. 누가복음 10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주께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각도 둘서 보냅니다. 17절 보세요. 70인이 기뻐 돌아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 귀신들 우리에게 뭐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고린도서 12장 9절 보세요.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으면 어떤 얘기는 한 성이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 속에 그런 은사가 있다.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다면 성령은 계시는데 안 하는 거냐? 성령이 안 계셔서 못 하는 거냐? 성령이 계시는데 안 하는 거냐? 성령이 안 계셔서 못 하는 거냐? 시작. 뭐요? 뭐냐고? 성령이 계시는데 안 하는 거요? 성령이 안 계셔서 못 하는 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이 계시는데 왜 안 해? 이 고정관념을 깬다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정관념을 깨고 믿음으로 나오기가 참 쉽지 않듯이 교회당을 다니면서 자기 가진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는 게 이것도 쉽지 않더라니까. 참 그렇게 얘기해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될 때가 있어. 기도가 부족하면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간 제자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 저 사람들은 안 된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뭐 하자?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알기는 어쩜 이렇게 사슴같이 자라나 몰라. 그러니 새벽기도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 되겠어? 안 나오기만 했다 말아야. 그냥 자세요 일찍. 그냥 자시고 아침에 그냥 잘래도 잠이 안 와서 일어났네 이렇게 나오면 될 거 아니요. 그럼 안 자고 뭐 하세요 저녁에?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 합니까? 거의가 다 뭐 하고 있어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그 보면 뭐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문화가 내 속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텔레비전 내용이 좋은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바람 피우고 그걸 봤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어요. 근데 신랑이 이니 바람 폈네. 그 부정적인 그 영향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유, 나 진짜. 제가 가니까 사람들이 날 보래.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 아니, 힘들다고 말하면 힘이 안 들어? 아유, 목사님 얼마나 피곤했어요? 피곤하다고 하면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그냥 재밌어. 뭘 하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냥 상투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 그냥 아유,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안 힘들었다니까. 아니, 힘들었다고 하면 힘이 안 드냐고. 그만큼 우리가 이 부정적인 그 사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것이 건강을 해치고, 그것이 행복을 해치고, 그것이 부부의 관계를 해치는 줄도 모르고. 다 이게 아이고, 나는 힘 하나도 안 들어. 옳지, 시작. 이제 절대 인사할 때 아유, 얼마나 힘들어, 그딴 소리 하지 마라. 힘 하나도 안 들어. 나는 힘 하나도 안 들어. 시작. 찬양도 힘들어, 안 들어? 그봐. 아까 그 불러보는데 뭘 힘들을까 이것이. 틀리면 틀리면 어때요? 틀린다고 무슨 여가 우리 대회여 뭐요? 어차피 다음 주에 또 올라오면 그냥 소리나 빽빽 질러봐. 이 소리를 막 그냥 막 그 응어리진 것이 막 꽉 터져 나오게 막 거기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 아, 거기서 감동이 들어.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참, 목사들 가운데 희한한 목사가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면 그냥 놔둬요. 근데 딴 교회 갔다 그러면 열받아 가지고요. 나 진짜 신기해요. 나 묻고 싶어. 너 목사 맞냐? 아니, 안 다니는 걸 신경 써야지. 왜 딴 교회를 가면 어디라도 잘 다니면 됐잖아. 어디라도 잘 다니면. 근데 그거는 막 용납을 안 해요. 막 안 다니는 건 잘 용납을 해. 너 목사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계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나요? 네? 뭔 말만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계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어? 이게 이제 입장 따라 다를 수 있고 수준 따라 다르는데, 예수님 입장을 보여줄게. 마태복음 20장 26절 읽어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말이요, 날 섬기러 왔대요.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마태복음 로마서 14장 7절로 봐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뭐요? 저게 우리가 할 소리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아, 나 진짜 놀라운 게 어쩌면 이걸 또 노래로 만들어 나가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요? 다시 물을게요. 목자가 양을 위해 있어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어요? 웬 목자만 죽으라고 했었네. 그런 걸 뭐가 없다고 그런다고? 알기는. 뭘 어려울 게 있어요? 한번 돌아다 봅시다. 목사인 내가 양을 위해서 살고 있나? 목사인 내가 양을 위해서 죽고 있나? 목사인 내가 나를 위해서 양을 잡아먹고 살고 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어 보내실 때 모습을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또 산에 오르서 자기 원한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서 내 양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것 가서 고쳐주거라. 이게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이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저게 목자가 할 일이다. 신기한 게 뭐냐면 나는 신약 시대는 이해를 해요. 어떻게 구약에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신기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역사가 신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디도 있었다. 구약에 있었다. 에스겔서 34장 4절 다시 한번 봐봐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더 놀라운 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참 목자는 참 목자고 거짓 목자는 거짓 목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가 진정한 목자라면 양을 위해서 한번 죽어봅시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세상을 위해 한번 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이니까 같이 읽어보야.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기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게 말할 두장 등경이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 비추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뭐요? 소금이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내가 녹아야 돼. 안 녹으면 맛이 안 나. 녹아야 짠맛이. 그러니까 내가 녹는다는 거, 내가 뭐 한다는 거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죽는다는 건 좀 심하고 희생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돼? 희생해야 돼. 그러니까 녹아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 맛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이제 3부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집사 보고 꼭 세상에 나가 죽어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저는 다음 주에는 못 옵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어떻게 말도 그렇게 여수같이 잘하나 몰라. 그래서 그렇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죄지는 거예요. 걱정 말고 살아서 다음 주에 와.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크리스찬이어야 하는데. 근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죽었다고 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더 잘 돼. 어떻게 오늘 예배 끝나면 그냥 뿡나기가 무섭게 나가서 뭐 합시다? 에? 뭐 하자고? 에? 왜 대답을 안 해요? 뭐 하자? 나가서 뭐 하자? 그래 죽자. 그래서 맛을 내자. 내가 녹여서 맛을 내자. 빛을 내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그래서 주님이 죽었어요? 죽었어. 부활하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어디서 죽어서 살을 텨 살아서 죽을 텨.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저 바울의 저 죽음의 희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내가 왜 죽어? 미쳤어? 안 죽었으면 오늘 복음이 여기까지 왔겠냐고. 어때요?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나가서 뭐 합시다? 죽어버립시다. 뭔 말인지는 알아듣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우리 보고 죽으랴. 자빠졌네.
내 전 목사님하고 두 주 동안 다녀봤더니 자꾸 입에 욕이 붙으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욕을 없애냐, 욕이 붙냐 지금 붙었어. 저 입에 욕을 없애야 돼. 그러지?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바쁘지, 서로 바쁜데 2주간 3주간을 있어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막 궁시렁거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참 세상이, 저 사람은 비행기 타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맨 욕만 한다, 그 말만 해. 참 세상은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참 안 좋은 얘기만 하는구나. 근데 그걸 또 깨달았어. 그런데 이렇게 돌려봤어요. 요한이 헤롯이 자기 재수 씨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뭔 말인지 알지? 아무도 얘기 안 해. 누구만? 요한만 뭐라고 얘기해요? 헤롯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그걸 또 생각을 해봤어. 헤롯이 이제 자기 재수 씨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해. 뭐 제사장이든 선지자들 아무도 얘기 안 해. 요한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연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요한이 다르게 말을 했을까? 뭐라고? 이런 경우가 애매해. 연극으로 해볼게. 연극도 조심해서 해야 돼. 야! 임금이면 재수 씨하고 살아도 되냐 이 새끼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임금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을 했을까? 가봐야 알지 뭐. 만약에 부드럽게 좋게 말했으면 헤롯이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또 모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또 그런 것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있겠구나. 요즘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어때요? 은혜 받았어? 그건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뭐 합시다? 나가서 다 뭐 합시다? 죽읍시다. 그래서 맛을 내고, 그래서 빛을 냅시다.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다 얹고 한번 기도해. 하나님, 나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나가서 내가 세상에서 죽어버리랍니다. 그래서 빛이 되고, 그래서 소금이 되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신랑을 위해서 죽고, 아내를 위해서 죽고, 가족을 위해서 죽고. 죽은 사람이 이혼을 해? 말 같은 소리 해봐. 살으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봐. 살으니까, 살으려고 하니까 죽으려고 해봐. 그러면 죽었대야? 아니요. 거기서 빛이 나는 것이고, 거기서 맛이 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2분 동안만 같이 해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나가 빛이 되려면 내 몸이 타가야 합니다. 녹아내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맛을 내려면 내 몸이 녹아내려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말이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인데, 언제부턴가 소금이 맛을 내지 않습니다. 빛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희생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여, 우리가 희생함으로 빛을 발하고 맛을 낼 수 있는 크리스찬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